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 16장에서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52쪽과 85쪽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다음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환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긴지 짧은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계속 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모이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 설교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해야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설교 전에 영상 좀 부탁한 거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좀. 아니, 저 말고요. 네. 거기 사진 아까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역시 우리 고문 되시는 서집사님이 곁에 계셔야 되나 봅니다. 네. 자, 찾는 동안 우리 좌우분에게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표정으로. 제가 와보니까 우리 캄보디아 형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외국분이라는 건 아셨지만,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말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브라더 데이빗, 브로야 스롤량약. 제가 한 말은 캄보디아 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브로야 스롤량약. 큰형 스롤량약. 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 이 사진을 한번 보면은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해도 저는 이제 단에서 내려가도 됩니다. 오늘 설교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저 사진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저 하노이에 갔다가 베트남 하노이에 갔다가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 때문에 들어갔다가 여행사 그 사진의 액자에 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저 사진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제가 나름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교회 다니냐 했더니 교회는 안 다닌대요.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이 저걸 액자로 걸어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세상 보기에 좋은 거라 할지라도 만약에 마이너스 것,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뻥, 꽝, 지로, 아무것도 nothing 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마음의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는 good life, 하나님이 보시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도 사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천하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자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분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지향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중에도 열심히 교회 규칙을 따라주시는 분은 매일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큐티하시는 줄 압니다. 혹시 그 책값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부담돼서 안 사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그런 데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그런 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구입하셔서 그냥 구입해서 책상에 올려놓지 마시고 그 매일매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즘 로마서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은 보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 민수기가 끝나고 로마서로 들어갔죠. 또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어떻게 범했으며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저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 혹은 너희들 혹은 우리들이라는 문구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좀 습관적으로 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 이름을 넣을 때 패밀리 네임까지 넣을 것이 아니라 호주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호주 분들은 패밀리 네임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미들 네임을 주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건 친근감이 그만큼 더 친근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패밀리 네임까지 하면은 좀 이렇게 오피셜한 느낌이 들지만 미들 네임을 부르면 가깝게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23절을 저도 제 성을 빼고 그냥 제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환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죄송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성을 빼고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정말 그리고 말씀 속에 깊이 익히 아는 말씀인데 사실 안다고 하는 것이 가끔 함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는 말이야. 예를 들어 사개오 얘기를 해. 베드로 얘기를 해. 이미 다 알아 그 사람. 근데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의 요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는 말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슴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요. 가슴을 뚫고 들어가서 내 영혼 속에 녹아져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파워풀한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리 혹은 모든 사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거기다가 제 믿을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곤 합니다. 이름은 내 거죠. 내 이름은 내 것인데 나는 별로 사용할 기회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해, 내 이름을. 또 내가 어떤 페이퍼에 기록할 때는 쓰지만 실제 내가 내 이름을 불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지만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들이 더 많이 사용할 때가 많은 것이 이름만은 아니죠. 다른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만 그래요.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또 스마트폰만인가요? 다른 문명의 기기들, 발달된 과학적인 기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참 그거 다 사용을 못하니까 불편하고 어떤 때는 억울할 때까지 있어요. 본인도 그렇겠지만 그것을 누가 구입을 해줬거나 선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더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영혼 구원이란 이 구원받은 사람,
영혼 구원이라는 사건을 생각한다면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처럼은요,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할수록 이처럼 정말 가치 있고 값진 일이 하늘과 땅 사이에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죠 라고 하는 그 말에 현실적으로는 다들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말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상대방의 그 마음속을 얼굴에서 분명히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려오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대상을 믿으라, 또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하니까 또 거기다가 우리는 그런 일에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때로는 물질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요즘 말로 쓰는 흔히 가성비가 별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그랬는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에 죽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 이걸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신앙의 길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길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지역이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DMZ죠. 휴전선. 거긴 4km,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가 거긴 완전히 동식물의 아주 그냥 천국이라고 그러죠. 휴전이 다른 나라는 이런 지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국경에서 국경으로 이동할 때 그냥 버스 타고 이동하든지 걸어서 이동하든지 그냥 여기는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경계선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지대가 일정한 지대를 DMZ라고 해서 휴전적인 그런 지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내 마음을 뺏기느냐 지키느냐, 내 신앙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멈춰있다고 말하는 데는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대의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요 안 믿으면 정죄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정죄지 뭐 구원과 정죄의 중간지대 뭐 구정 뭐 이런 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가성비만 따지는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함께 아직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버티컬,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수평적인 관계, 호리젠탈이죠.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요. 이게 우연히 십자가가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십계명을 통틀어서 두 가지로 예수님이 압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균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하는 말 중에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그래요. 이 말은 잘한다는 그 말의 숨은 뒷말은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그 말과 같은 행동이 뒤따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물론 그들의 지적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지적을 그냥 무시해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가 보여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뭔가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인 저도 굉장히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뭐냐면 부인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부인이 다니는 교회에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 남편 교회 안 가에 관심 없는 남편을 얼르고 달래고 그냥 어떻게 꼬셔서 그날 교회 집회에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그날 은혜스럽게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 끝 시간에 그 강사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는 소위 말하는 콜링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이 좀 앞으로 나가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기대를 잔뜩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요지부동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배는 끝나고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불만의 소리로 나는 오늘 예배 때 당신이 앞으로 나가서 예수를 믿겠다고 앞으로 나가기를 기대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이 꼼짝도 안 하는데 안 나가는 걸 보고 내 마음이 너무 서운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남편이 아무 대꾸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그냥 운전만 묵묵히 하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더니 가방을 놓는 순간 나 좀 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오늘 내가 예배 끝나고 콜링 시간에 앞으로 가서 예수를 믿기를 원했지만 나는 내가 오늘 앞으로 나가자는 이유는 내가 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보자, 나도 담배 피고 당신도 담배 피고 나도 화투 치고 당신도 화투 치고 나도 춤추러 다니고 당신도 춤추러 다니고 내가 식사할 때 반주할 때 당신도 옆에서 홀짝홀짝 같이 하고 그런 걸 보면 나나 안 믿는 나나 교회 다니는 당신이나 전혀 다른 게 없는데 내가 뭐 굳이 새롭게 뭘 해보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앞으로 나갈 이유를 못 찾았다. 그래서 안 나갔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네, 물론 복음의 어떤 핵심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을 미리 알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사람이 알고 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꼭 뭐 종이에다가 펜으로 써야만 편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떤 편지를 써나갈지 그런 계획도 있어야 돼요. 또 성경은 고린도후서에 계속 그런 바울이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다 그랬습니다. 향기 뭡니까? 냄새죠. 어떤 냄새를 지금 풍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냄새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 앞에 안 믿는 사람들로서 나는 어떤 냄새를 지금 삶으로 풍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 받을 때 그런 내용물보다 내용물 읽기 전에 먼저 포장지를 먼저 눈으로 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일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귀한 일에는 항상 대가 지불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엄청 먹었던 사람입니다. 포항제철에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를 어디든지 모를 정도로 만취가 됐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생활을 다 정리를 했는데 제가 아는 직장 동료 친구 중에 한 분이 너무 그 힘든 일이 많다고 그러면서 퇴근길에 같이 나 좀 당신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그때 집사였습니다. 술을 안 먹는 줄 알지만
내 얘기 좀 들어주라. 그러면서 포장마차집에 둘이 들어가서 앉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술을 홀짝홀짝 먹더니 심심한지 자네 술 안 먹는 거 알지만 이게 반 컵만 먹어줄 수 없냐?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이해 차원에서. 그러길래 제가 뭐 몸이 알코올이 안 받는 체질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한 잔은 너무 많다. 그래서 반 컵을 그냥 쭉 마셨죠. 그리고 그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지나고 얼마 있다가 그 뜻하지 않게 본사에서 사장이라는 분이 내려왔습니다. 사장이라는 분이 내려오면 꼭 하는 일례 행사가 있어요. 그는 직원들 회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큰 레스토랑으로 가서 방을 하나 큰 방을 예약을 해서 같이 거기 둘러 앉았는데 그 사장이라는 분이 직원들에게 술 한 잔씩 따라주는 겁니다. 수고했다고 격려 차원에서. 다들 사장님이 따라주는 살을 감사합니다. 아주 황송무지로소이다라면서 다 이제 한 잔씩 받았는데 제 차례가 돌아왔죠. 근데 저는 술잔 대신 치우고 음료수 잔을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자네, 그래서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먹어? 왜 내가 주는 걸 왜 안 먹어?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직원이 박종환 씨는 저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렇게 내 대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래? 집사야? 쏘리.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양반이 고집이 술이 한 잔 취해서 아마 의식이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뭐 집사기 때문에 안 먹어? 야 나는 충영교회 장로야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실제로 충영교회 장로였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근데 그날 제가 그래도 안 먹고 버티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앉았던 며칠 전에 내가 술 한 반 컵 먹었던 그 친구가 박종환 씨 먹어 나하고도 먹었잖아 며칠 전에. 그 말을 딱 들을 때요 제가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지금도 그 얘기할 때마다 내가 그때 참 하나님이 그냥 용수철 튀듯 튀어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에 맑은 하늘에 별이 총총히 떴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죽어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황망히 달려나오면서 박종환 씨 미안하다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온 걸 믿습니다. 정말 그 친구가 나를 악사를 먹이려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은 요만큼도 솔직히 없었어요. 나는 그때 딱 내 안에 들어온 메시지는 성령께서 다이렉트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가끔씩은 예방주사를 주실 때 가까웠던 친구, 부모 아니면 교회 안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구나. 목회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는 겁니다. 떠나갈 때. 마음 아프죠.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주의 종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 아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들 모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다 보면은 꼭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다 우리 옛말에 이웃떡이 맛있어 보이고 이웃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십시오. 충실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호주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베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번 결단하면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보니까 우리 고집사님이 두 분과 함께 세 분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제 욕심 같은 더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 처음에는 조직한 것이 축구팀하고 성가대 팀이었어요. 그 성가대 팀이 한 20여 명 쓰다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더 많았어.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갔더니 나중에 점점점 자리가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고집사님에게 힘도 좀 되어주시고, 나 찬양을 잘 못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음악성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물론 음악성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쭉 그냥 여기에 꽉 차게, 그냥 거기 한 사람 안 보여도 돼. 그냥 아무도 안 계셔도 no problem.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을 그 짐스럽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투자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함께 읽은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저는 이 말씀을 한때 많이 묵상을 하면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병 좀 고쳐줘, 병이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수능고사를 보는데 좋은 점수 맞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따라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해주시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나도 교회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따라서 표적을 하나씩 뒤따라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악가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초인적인 힘과 매력에 압도될 때가 많은데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성악가가 대답하기를,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인간 속에는 작은 나와 큰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Small me, little me라고 봐야죠. Big me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작은 나는 겁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나는 무시해버리고 무대에 설 때 큰 나를 나오게 하라. 그 큰 나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배웠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근데 이제 이 말이 기자가 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혹시나 종교적인 그런 푸시를 당할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본데, 그 기자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에게 있어서 큰 나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때 성악가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저에게 제 안에는 큰 나는 바로 내가 아닌 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무대에 설 때마다 그분에게 의지합니다. 무대에 서기 직전에 주님, 작은 나를 내려놓습니다. 큰 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오늘 내 목소리를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내 이 노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런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시련 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시련과 고통, 트라이얼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분을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내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인정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하는데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의인이 돼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 그 매뉴얼이 바로 이 바이블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그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보통 교회당,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모여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여러분이 흩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 분 한 분이 작은 교회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사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을 묶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와 그 사탄의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 조상 아담에게 큰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건 언리미티드 파워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건 정말 큰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권세,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 우리가 좀 삐딱선을 탔다고 해서 예수님이 취소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활용하면 언제든지 그 권세는 지금도 유효한 권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흔들리고 상황 보고 약해질까 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 두 가지가 있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삶이 끝나는 걸 개인적으로 종말이죠. 그러나 진짜 종말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히 다시 한번 다 옛날 거 다 하고 다시 시작하는 막 그런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신분과 특권을 가진 성도에게 도대체 어떤 권세가 내게 있는가, 그리고 권세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과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확실한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을 그 똘마니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려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비실비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축복된 인생을 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홍수 심판으로 다 망하고 맙니다. 근데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도 보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동일한 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에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역시 복된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은 또다시 교만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언어를 혼자 파괴해서 바벨탑이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십니다. 참 하나님은 포기할 만도 하신데 인간이 그렇게 계속 깐죽대고 말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never give up. 하나님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시작점을 또다시 만들어 주시죠. 이걸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여튼 뭐나 하나님이 열심이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관계없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지난주에 나눴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말은 너가 복의 출발점이 되고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우리 로마서 요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게 아니에요. 동원될 필요가 없어요. 한 아담 조상 한 사람만 범죄해도 그냥 그 뒤로 태어나는 사람이 다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패밀리 네임을 지 맘대로 못 바꿔요. 내가 박씨니까. 우리 아들은 자연히 태어나면서부터 박씨야. 얼마 전에 손주 나 손주 또 박씨야. 뭐 그 우리는 당연한 걸로 알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뭐 어떤 상황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인간은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이 엄청난 축복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드디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을 예수님이 순종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땅에 우리가 호흡을 갖고 사는 동안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그 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단지 립 서비스로만 I love you 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는 거 하나 가지고 값없이 얻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값없이 쉽게 그 구원을 그 엄청난 것을 얻었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아니요. 우리는 값없이 얻었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이미 지불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자녀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상속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상속된 복이 창세기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난 믿음도 없는데 난 뭐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를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뿌리치든 뭐 귀찮아든 간에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세요. 저는 우리 아이를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직장 출근할 때 되면 두 놈이 그냥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안수 받으려고. 집사 때는 그냥 안수했어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여러분 교제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하시는데 참 저는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긴 해요. 어색하긴 하지만 참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십시오. 서로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의 종들이 계시고 교회 질서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앞뒤 순서를 가리는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이나 이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마다 가슴 아파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삼시세끼 따뜻한 데서 잘 살고 있지만
전쟁 가운데 그 전전긍긍하고 언제 포성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아이들, 특히 노인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한 데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안전한 곳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그걸 그냥 누리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성숙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권세를 활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좌우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졌는가? 통치권이라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일종의 통치권의 부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바로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때 그냥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호랑이, 코끼리, 사자. 그냥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지을 수 있지만 아담에게 그 통치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면서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사람의 손에 맡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이처럼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죄에 끌려서 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거 가만히 보면 순서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다른 죄는 생각도 못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이게 제일 급선무야.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슬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눈에 보기 좋은 걸 찾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이생의 자랑, 자리, 위치, 이런 거에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찾다가 결국은 신세 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에 밀가불리듯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동물들이 오히려 인간의 섬김을 받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에 가봅시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소를 섬기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네팔에 갔더니 그 하이웨이 길에 도로 복판에 소들이 어슬렁어슬렁 다니니까 차들이 다 그냥 거기서 멈춰서 가지고 소들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아이러니한, 누가 그 소를 좀 쫓지도 않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아야 될 짐승인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었고요. 또 공사장에는 돼지 머리를 상에 올려놓고 안전과 복을 기원하며 절을 하는 모습도 우리는 옛날에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통치권이 뭔지 모르고 통치권을 사용할 줄 모르는 인간의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재편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짐승들이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피조물들이 다 함께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로부터도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옛날 사극 영화 보면 암행어사가 있죠. 암행어사는 대개 보면 복장이 아주 복장이 그냥 내추럴하죠. 그냥 거지꼴같이 이렇게 하고 서민처럼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품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마패야. 암행어사는 마패. 그게 등장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겉모습은 세상 사람 앞에 아무 지위도 없고 가진 돈도 시원치 않고 뭐 모든 것이 다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건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신분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스려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율법을 어기는 행위적인 범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는 이 구약에서는 하타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인데, 하타,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어. 이 뭐냐면 관역, 궁수가 활을 쐈는데 관역에서 정황 맞지 않고 옆으로 빗나갔다, 이럴 때 쓰는 말이 그 하마르티어라는 그 헬라어의 죄 용어입니다. 신기하게 영어에서도 보면 sin, 그렇죠, sin, 그러면 sin, s, 이게 제 나름대로 해석이지만 n은 남쪽과 북쪽, 사우스, 노스, 그러면 중간에 i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았고, 이 가운데 세 단어 중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i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사는 그 모습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sin, 어쩌면 그래서 세 글자 중에 가운데 아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관역에서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에서 빗나간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하면 거짓말하고 간음죄 짓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죄라고 말하는데, 그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건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파생된 하나의 열매라지, 근본적인 그 죄의 뿌리를 추적해 가면은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surely die.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지 말아야죠. 따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고 결국은 따먹지 않습니까? 자기 주관대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쪽에 귀를 기울이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까노라, 요거는 maybe야. 50-50. 이게 바로 유혹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이 되고 있는가? 우리 빛을 비추라. 여러분의 금년도 바로 우리 교회 폐허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한 줄기 작은 촛불이라도 빛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공 조명은 밝아져도요,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진 세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준 권한이 권세가 영권입니다. 이 영권을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영권 중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짝하고 의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셨고, 그 능력을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 전갈, 이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사단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 뱀과 전갈을 밟는다. 이 밟는다는 말은 권세를 가지고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제가 집사 때 하여튼 상당히 참하게 생긴 자매님인데, 저는 귀신 얘기는 들었지만 그때 처음 봤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주의 종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하고 그 집을 한밤중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 참한 아주 점잖은 자매님이 와, 괴력을 발휘하는데 놀랬습니다. 우리 그때 저도 뭐 30대 초반이라 힘이 있었을 때인데, 우리 청년 4명이서 집사님이 그 자매를 붙잡는데 휙 뿌리치는데 우리가 나동그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 귀신의 그 파워란, 대단하구나, 영권이. 근데 그때 우리가 거기에 눌리지 않고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가지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낮에 이 자매가 까부러지는데, 와, 그렇게 또 옛 모습으로 참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그때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 사단의 권능도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처음에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권세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얘기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는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할 때 숱한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영성이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했죠. 죽었어요. 그 죽었은 게 실패라고 보지만 실패는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숨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리에서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목사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젊은 나이에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은 수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구나, 이걸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사명을 주셨습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그분들과 지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먼저 믿은 나에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도저히 시도 안 먹혀요. 아니, 시도 안 먹힌다는 것은 그건 자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원수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계속 우습게 여기고 계속 우리를 농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의 길도 막힙니다. 그러나 건강한 영성을 갖고 성경적인 영성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언젠간 승리합니다. 성경적인 영성을 가진 부모님들 앞에는 말 안 듣던 자녀들도 결국은 순복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가는 보면 요즘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 상당히 가진 부모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갑자기 변한게 이르게 되면 이유 없는 반항을 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하고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반대하던 세력들도 결국은 영권에 순복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성령이 충만한 영성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져서
이 지역에 오늘 우리 전탄이 기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음적인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